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디도서 1장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적 권위 에 대해서 이제 인사말로 시작하게 되고 장로의 임명과 또 그런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그레데 지방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도는 이제 디도서는 디도라고 하는 분에게 편지한 이제 편지죠. 그래서 디도는 그리스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인데 바울의 신뢰를 받는 동역자였고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그레데 지방의 그 목회자로 세움을 받아서 선교 여행 중에 이제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1장에서 이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제 그 세계사나 이런 데 보면 크레타라고 하는 크레타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레타 그 문명이 있는 이 그레데라고 이제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레데 지역의 그 헬라어에 이렇게 보게 되면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말인지 크레티조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레타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레데 사람들 그러면 거짓말쟁이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지역의 명칭을 그런 악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레데 사람들이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용병을 구할 때 이 크레타 사람들을 데려갈 때는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가장 비싼 값을 치르는 그런 용병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폭력이 난무하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런 위험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굉장히 이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인 것 같아요. 바울이 보기에. 그래서 거기 이제 섬들이 있는데 그 크레타 섬의 그 주변에 그 요충지적인 항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 간의 그 연합을 도모할 때 가장 이렇게 지역적으로 중요한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크레타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폭력적이고 거짓말도 잘하지만 이 신관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크레타 사람들은 이제 물론 이제 그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뭐 굉장히 뭐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고 그렇게 불량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크레타 섬에서 제우스가 태어났다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어릴 때 성장 과정이나 이런 뭐 그런 예화들, 어떤 그런 신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화들을 보게 되면 제우스는 아주 부정직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이제 신이고, 여자를 유혹하는 신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힘이 세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그러니까 크레타의 그 지역과 그 유사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 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신이에요. 이 그 크레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또 이렇게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에 잘 넘어가는 그런 신이다 보니까 신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잘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신실하심, 거룩하심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여줘야지 이해가 되는 거지 말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자기 갖고 있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는 폭력적인 아버지거든요. 아주 뭐 무서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의 아버지를 안 만나는 게 좋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경기가 일어납니다. 경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아버지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해야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하면서 그 기도 응답받으면서 하나님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그냥 무섭기만 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결과적으로 그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제우스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의 그 리더들, 장로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원했고 또 그 당시에 또 거기에 들어온 기독교 중에 굉장히 잘못된 기독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도 더 하나님이 왜곡되니까 이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바로 잡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디도를 세우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와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를 세울 때 장로의 그 원칙을 보게 되면 뭐 간단하게 줄이면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룩한 삶. 한 아내의 남편이면서 또 거룩한 자녀를 둬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도 그 신앙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갑자기 이제 감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감독은 어떻게 보면 그 장로들을 기준을 이제 보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우리 감리교회가 이제 감독제잖아요. 감독제. 그렇죠? 그래서 이코페스탈이라고 하는 걸 이제 붙이게 돼 있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영어로 하면 메토디스트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메토디스트 처치가 돼 있는데 우리 영어로 하면 감리교회가 아닙니다. 메토디스트 교회죠. 메토디스트는 이제 규칙적인 그 삶을 강조하는 신앙에 굉장히 이제 강도가 높은 그런 이제 교단인데 규칙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 딱 몇 시고 아침 먹고 또 출발하면 몇 시고 이게 주변 사람들이 감리교회를 보면은 지금 몇 시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이제 그게 이제 메토디스트인데 그 한국에 들어올 때 이코페스탈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돼 있는데 영어 명칭으로는 이코페스탈이 없습니다. 근데 감독교회 원래 이제 이코페스탈 처치의 영어로 하면 영어로 만약에 그 우리 한국 교회를 감리교회를 친다면 근데 이제 영어로는 메소디스트 처치고 이제 웨슬레이에서 메소디스트 처치가 시작됐지만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가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정확하게 기준이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지 그걸 감독해야 되니까 이코페스탈을 붙였단 말이죠. 물론 이제 장로교회도 이코페스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점검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것까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가 원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이제 교단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나게 강력한 교단이고 속회에 모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기도부터 해야 돼요. 원래 이게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속장 인도자가 먼저 회개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한 주 동안 잘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성도들 중에 또 뭐 다 하진 못하더라도 또 자기의 부족한 걸 또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감독제가 강한 그런 이제 교회죠. 이걸 이제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가 자아비판 하잖아요. 자아비판.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아비판 하잖아요. 원래 그 이제 감리교회 이제 웨슬레 그거를 이제 전통을 살짝 뺏어간 거죠. 근데 감리교회는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감독이 그 기준이 더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1장 9절이죠. 9절. 그래서 밑분 말씀의 가르침, 밑분이라는 건 이제 신실하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감독은. 그래야지 장로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기준이 쭉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장로에 대한 기준이 나오게 돼 있고 7절부터 이제 감독에 대한 기준이 나오는데 물론 당연히 안 해야 될 일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지만 또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그죠? 요즘엔 나그네 대접하며 뭐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여기 감리교회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뭐 집사 권사 있잖아요. 원래 한국 감리교회는 감리교회 제도에는 목사와 속장 인도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 같이 장로교회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집사제도, 권사제도 이런 게 생긴 거죠. 그 장로제도 이렇게 생긴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역회나 이런 거 하면은 권사, 장로님들 당연히 하지만 권사와 속장이 참여하게 돼 있어요. 아니 인도자는 어디 가고 속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도자는 대부분 이제 권사님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속장. 근데 속장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속장하잖아요. 어떨 때는 교회 나오자마자 이제 이런 사실상 이제 이렇게 권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약화가 돼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속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하고 그 자녀들도 거룩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지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레데 교회는 그렇지 못한 그런 문화적인 흐름이 있고 신관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더 강조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술이나 담배 못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망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그레데 교회는 더 이거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성적인 타락과 또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폭력적인 이런 것들, 비신앙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것을 더 이제 강조해서 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질된 그 지도자들을 이제 꾸짖게 되는 거죠. 변질된 지도자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이런 문화적인 흐름 가운데서 이렇게 더럽게 타락된 사람들이 있지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타락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기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복음을 왜곡하는데 구원받는 그 기준을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해서 할례를 통해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
11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러운 이득을 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 교회는 누구나 성도예요, 성도. 이게 천주교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용어가 평신도거든요. 평신도 목회자 이렇게 자꾸 나누는 거죠. 계급을 자꾸 만들어. 그 성도가 있으면 유대인이 된 사람은 더 좋은 성도고, 예? 이런 식으로 계급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할례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할례 받아야 되는데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건 유대인과 약속한 것이지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우리가 붙들게 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신앙에 자꾸 계급을 자꾸 만들게 되는 목회자도 성도고 집사님, 권사님 다 성도입니다. 성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도임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이득을 또 취하려고 했다고 하니 이걸 이렇게 유대인이 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득을 취하게 되니 이게 굉장히 놀랄 일이었겠죠. 오늘 말씀 디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꼭 붙들어야 됩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되리니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다 탕감받았다고 한다면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어떠한 경우에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기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